자, 오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와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 빌립보에 가서 한 가지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예수님 당시의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보면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을 한번 따라합시다. 만신전. 만신전. 무슨 뜻일까요? 만 가지의 신을 모신 전당이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 아들에게 묻기를, 또 그 질문의 의도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저 많고 많은 신 가운데 내가 참신인 것을 너희들은 온전히 고백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제 아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시작하자마자 1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잠시 히브리서 1장 한번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7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만유의 상속자, 또 2절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3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 죄를 정결케 하게 하시는 분,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등 해서 7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7가지를 가르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그대로 히브리서를 받는 첫 번째 수신자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대교 신자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은, 당신들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안으로는 그렇고 바깥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소개하고 또 이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소위 2절과 3절에서 기독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이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 껍데기일 뿐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소위 기독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독론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힘을 얻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우리 지난주 오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제사장이며 지금 현재 하늘의 대제사장에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오늘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그 수행하는 방법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 기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니까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믿음의 삶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현재 나를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역시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었던 찬송이 찬송가 453장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모두 예수를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고백으로 아무도 조는 분은 없지만 453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한 번 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참 대제사장입니다.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진짜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사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합법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라 함은
아론 지파 계열, 레위 지파의 아론 계통이 되어야만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게 아니고 아론 이전에 이미 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었고, 이 멜기세덱은 언제나 하늘 제사장으로 항상 있었느니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멜기세덱을 쫓기 때문에 진짜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이기에 그 대제사장을 힘입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합법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의 그 수행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정확히 완벽하게 수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충분히 만족하셨다고 인정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합법적이고 완전하게 수행되었다. 바로 그것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는 6절부터 나머지 1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 오늘 집중하면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우리 6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말씀 밑줄 쫙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약 270여 번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약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일반 사회에서 또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으면 A와 B가 동등한 조건이라든가 동등한 신분에서 언약이나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세상이 말하는 평등한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불평등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은 불평등 계약이고 불평등 약속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평등 계약은요, 우리 편에서는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과 약속은 한마디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언약은 불평등 조약이지만 그 불평등 조약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첫 번째 계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습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 사라로 삼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나도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소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등 일방적 은혜의 계약을 파괴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역시 불평등 계약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복 중의 복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창세기 15장을 참고해 보시면 구약시대 때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언약,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약속을 맺냐면 소나 짐승의 중간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사람이 그 위를 지나가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약속을 어기면 짐승이 반으로 쪼개졌던 것처럼 죽음으로 대가를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자면 우리가 약속을 맺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언약은 얼마나 무섭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과거의 구약시대 때 언약은 짐승을 반으로 쪼갰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죄의 원인이 되는 사망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사망의 문제는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쪼갰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어 주신 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쪼개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특성했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 안에 거할 때 근심이 생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그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2011년 4월 달에 한진 텐진호라고 컨테이너 큰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인도양을 항해하다가 해적의 급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사했습니다. 해적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 배는 안전했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소말리아 인근에 하도 해적이 많고 또 말라카 지역에 하도 해적이 많으니까 이 컨테이너 배가 한 가지 중요한 안전시설, 보호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시타델.
시타델이라 그래서 해적이 공격해오면 배 안에 조그만 안전장치, 안전구역을 만들어서 그리로 도망가고, 또 그곳에서 문을 잠그고 있으면 해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위 바주카포로 공격을 해도 문이 끄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타델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위기를 처했으니까 대한민국 해군에게 연락하면요, 그 얘기를 빨리 듣고 그 소말리아 또 인도양 지역에 급파되어 있는 우리나라 그 최영함이라든가 문무대왕함이라든가 그 소식을 들으면 구출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진 텐지노가 해적의 급습을 받았지만 시타델에 들어갔고 무전을 쳤고 일주일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최영함이 왔고 해적을 쫓았고 그들은 그 최영함 때문에 아무런 피해 없이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구출받기 전까지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최영함이 왔을 때 그들은 안전했고, 비록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최영함은 올 거고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우리가 언제 도착할 거니까. 지금 당장 해적이 옆에 있어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시타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시타델이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해적들이 끊임없이 시타델에 들어가 있는 선원들에게 온갖 겁을 줬겠지요. 조금 있으면 문 열릴 거야, 드륵 하면서 조금만 할 때 문 열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온갖 공갈 협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공갈 협박 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혹시라도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죽는 것 아니야? 그럴 때 또 연락이 옵니다. 채영하면서 연락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배는 안전합니다, 우리 곧 도착합니다. 갈등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시타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참소합니다. 네 꼬락서니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네 그렇게 사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실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시타델 바깥에 있는 해적이 온갖 공갈 협박하듯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갈 협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거기에 우리의 귀를 쫑긋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들려오는 무전의 귀를 쫑긋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마침 안전하게 은혜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예화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더듬으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소위 스파이로 이것저것 자료를 빼다가 그만 일본군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도망갔는데 일본군이 쫓아옵니다. 그것도 개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개는 냄새를 맡아가면서 독립군의 뒤를 계속해서 추적해옵니다. 이러다가 정말 잡힐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군이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강물에 절벽 같은 데서 점프를 하고 물속에 붕덩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가, 냄새를 맡고 쫓아오던 개가 독립군이 물속에 빠지니까 더 이상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군은 그 강물을 따라 유유하게 수영을 하고 다음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잠기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있기만 한다면 마귀는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내가 책임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믿는 자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유대교 교인들이 핍박을 가해오고 로마가 또 박해를 가해오고 그런 가운데 생업은 어렵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주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영적인 시타델입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외침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타델 바깥에는 끊임없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을 따려고 드륵드륵드륵 소리가 들려옵니다. 협박과 골간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귀를 기울여야 될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니라 재영함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우리가 곧 도착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반드시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참길,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들 그대로 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4년 지난 6개월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24년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얘야, 힘내라, 힘내라, 다 왔다, 다 왔다, 힘내라. 그리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마침내 우리가 은혜의 항구에 도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한 해의 분기점에 섰고 맥주 감사주일을 이때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